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작 산으로 옮겨 장을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지난주에 휴가를 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는 비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휴가를 떠난 그 한 주는 그래도 비가 좀 안 와가지고 잘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좀 갔는데, 여러분은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그렇죠.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 뭐 좋은 곳에서 자고. 혼자 가는 여행도 좋고 같이 가는 여행도 좋고, 아마 다 나름의 각자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슬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번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혼자 갔다 왔거든요. 혼자 제가 강릉에 갔다 왔는데 막 혼자 가는 여행을 썩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혼자 여행하는 걸 제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나 봐요. 좋았는데 재미라고 해야 되나? 심심했어요, 조금. 네. 그래서 뭐 어떤 리더는 심심하다고 저한테 전화했는데 그건 좀 방해가 됐었던 적이 있고요. 이렇게 장으로 시작하는 어떤 리더 자꾸 전화해가지고 좀 귀찮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감사했어요. 그랬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낯선 곳에서 혼밥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혼자 가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이런저런 핑계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괜히 혼자 먹는 것도 그렇고, 시장 가는 것도 식당도 그렇고, 바다 수영 혼자 가는 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못 갔다 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정리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되게 잘 갔다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낯선 거 플러스 혼자라는 생각에 좀 그랬던 거죠. 아마 저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겁쟁이네, 난 혼자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런 여행 같은 게 아니라 정착을 해서 옮겨서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이요. 이제는 저도 이제 어느새 4년이 지나 5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대전 사람인데 분당으로 옮겨서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낯설기도 하고, 지하철도 옛날에 전했던 것 같은데 지하철도 바꿔 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좀 분당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운전도 늘 항상 내비게이션 찍고 가고, 맛있는 것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분당에 산다는 것이 좋아졌어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정착을 하는 거에 있어서 편해졌긴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여행을 하면서 낯선 곳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인물이 떠오른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들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뜻인지? 근데 말 그대로 사실은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말 그대로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까지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 같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롭게 시작해봐라. 너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 너에게 줄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 부분에서도 새로운 삶,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행에 대한 이야기,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딘가를 여행하는 것과 어딘가에 정착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무언가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제 1학기가 마쳤는데 2학기는 방학은 그리고 정말 방학을 지나면서 2학기는 이렇게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마 각자 조금씩 어떤 부분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봤는데 혹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위에가 이 창세기 12장 위에가 어떤지 아세요? 이것을 거꾸로 거슬러 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11장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위에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노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긴 세월 성경에서 추측하기로는 10세대라고 하거든요. 10세대, 세대가 10번 바뀌기까지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노아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여행 중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사실은 요즘에 제가 바라는 게 이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나 싶은데 요즘 저는 스스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무언가 다시 시작하고 싶나 봐요. 뭐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삶의 여러 부분에서 사역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 신앙, 운동, 경건 생활 등등 이렇게 생각이 많았던 휴가를 마치고 정말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휴가를 마치고 나서 진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새롭게 해보고 싶다. 두렵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이 본문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실 그런데 이 1절을 본다면요. 1절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부분은 그냥 고향을 떠나라는 말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큰일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이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왔는지를 알려면 당시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사회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로서 그 사회는 옛날에는 이제 부계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 앞에 개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신분을 아버지와 조상의 이름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인물 중에 이삭과 야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냥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불렀어야 했어요. 즉 아브라함도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의 아들, 아버지였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원래 불렀어야 했습니다. 즉 이렇게 부계중심의 가족 관계가 당시의 삶의 기초였는데 이런 것은 아버지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었고 그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안전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당시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그냥 제가 지금 대전에서 떠나와서 분당에서 사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과 그를 따르는 가족과 그리고 재물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당시에 나이가 75세라는 나이예요. 그 당시로는 엄청 많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 충분한 사회적 배경과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관계들을 이미 쌓아놓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1절 하반부를 보면은 어디로 갈지도 확실히 알려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이잖아요. 어떤 곳, 어떤 지역으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떠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는 떠날 수 있을까요? 안전과 생활이 보장된 곳에서 어딘지 모를 생명이 위험한 곳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을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4절에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첫 번째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버리고 갑시다. 버리고 갑시다. 이것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것, 의지했던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는 것, 정리하는 것.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떠나야 될 곳에 대해서 더욱더 길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잠깐 1절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보면 그냥 너는 너의 그리고 내게 이렇게 해서 너가 세 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입니다. 총 5개예요. 그 중에서 4개가 앞쪽에 몰려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미련을 가져왔던 것, 내가 무언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무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같이 가지 못할 것들이 있다.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너가 기어코 그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것 중에서 너가 결코는 같이 가지 못할 것들이 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미련들 그리고 방해가 되는 것들, 방목을 잡게 되는 것들. 오늘 본문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데려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롯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인물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 롯과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당장의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롯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가운데 우리가 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내가 무언가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놓아야 될 건 무엇이지? 내가 버리고 가야 될 건 무엇이지? 물론 챙기고 갈 게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도 성경에서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말아야 했다는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그 영향력을 받는 그것은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때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없는
미련들, 그리고 방해가 되는 것들, 발목을 잡는 것들. 우리로서 따진다면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다면,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죄책감들, 아픔들,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다시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은 버려두고 갑시다. 그것은 놓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두 번째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나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네 글자,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다닐 때 그래 믿음으로 하자, 믿습니다,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맞거든요. 우리가 믿어지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못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정도면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아직 난 못 믿고 있는 건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한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로 따라가는 거. 그런데 누구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거. 그냥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는 그냥 유인당하는 것과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아 이후에 10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를 살펴볼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 부분이 처음이지만,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그 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린아이들로서는 납치당하는 거고, 우리로서는 그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왜 따라가요? 하물며 이 따라감에 있어서 나의 가족의 목숨, 나의 재물들, 이런 것들이 달린 거라면 진짜 내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누군지 따라오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지 따라가죠. 그럴 때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오늘 이게 잘 안 되네요. 건전지가 좀 안 됐나? 어쨌든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전에 만났다.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것들은 버려야 되지만, 그런데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지, 내가 기억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보냈던 시간을 놓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희미해지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그럴 때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런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음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나아가기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기대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작으로 나갈 때 우리가 또 기대하고 알게 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어렸을 때 다르고 좀 컸을 때 알아가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르고 조금 더 배우니까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언젠가의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냥 뭔가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는 경우가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피자 먹고 싶은데요. 피자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날 진짜 아버지께서 피자를 사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뭔가 약간 어린 마음에 좀 그렇게 좀 그렇게 위대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좀 커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또 깨닫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뿐만 아니라 진짜 나를 괴롭힌 하나님이구나 또 깨닫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들을 깨달아가요. 알아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핵심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으로도 진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실 복에 대한 약속이자 선포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약속뿐만 아니라 이미 너가 복을 받았다라는 선포예요. 말씀을 보면요,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확증이자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두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세상아 들어라,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누군가는 많이 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 그냥 이제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말로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 설렘과 벅찬 마음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보호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다라는 것, 그 구원의 첫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무도 몰랐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조차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어떤 고민이 있어도, 정말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6절에 보면요,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해서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 중심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민족이 이미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좋은 땅인데 당연히 사람이 살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하나님, 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다 버려두고 진짜 내가 챙겨야 될 것만 챙겨두고 가족 데리고 왔는데, 근데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나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약속된 땅에 와 보니까 현실은 다른 거예요. 너무나 무너지는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자신의 꿈도 믿음도 가족의 목숨까지도 실망과 낙심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진짜 원망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겪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시작들을 꿈꿨어요. 새로운 시작들을 다시 한번 많이 꿈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작해보자 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을 딱 가니까 어때요? 다짐해보고 가봐도 우리에게 무너지는 현실들이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현실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 봤는데 마주한 현실은 우리를 흔들리게 해요. 하루하루 나아지겠지 하지만 다시 아침이 되면 그래 해보자 마음을 먹어도 저녁이 되면 약화되는 마음을 보면서 달라지지 않은 이 현실을 보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이게 맞나? 점점 보면서 왜 계속 이렇지?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 보지만 주어진 현실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이제 더는 못 믿겠다, 더는 못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되뇌일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가르쳐드린 말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엔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할 거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이르러서 실망을 했어요. 마주한 현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내가 도저히 거기에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뭔가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낭망하고 무너져서 흔들리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배하는 것.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7절에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아브라함은 한 행동을 하는데요. 7절 하반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각자에게 이 예배는 뭐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으세요? 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 한 주 여기를 오지 못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휴가 때마다 꼭 하는 거는 저는 진짜 휴가 계획보다도 어디에서 예배 드릴지를 계속 생각해요. 어디가 좋을까? 어느 곳에서 배울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낯선 곳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여기 오지 않으니까 땡땡이 치는 기분도 들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보통은 제가 한 6시에 주일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날은 어떨 수 있겠지만 제가 12시에 일어났거든요. 낮 12시.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땡땡이 친 기분도 들고.
그런데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좋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란 뭘까? 내가 지금 이 드리고 있는 예배란 뭘까? 평소에 드렸던 예배란 뭘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제단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에, 그냥 그곳에 턱 제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아직 보이는 건 여전히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 그렇군요. 그냥 제단을 쌓는, 그냥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는데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유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으니까 내가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이유들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턱 제단을 쌓습니다. 8절과 9절까지 넘어가면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옮겨갑니다.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요. 남방으로 옮겨가니까 또 제단을 쌓고요. 계속해서 그의 여정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옮겨가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러분, 근데 그냥 이 모습을 상상해 봐요.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에도 있을 텐데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제단을 쌓고 옮겨서 또 쌓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본래 아까 여기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전쟁을 한 후에 꼭 했던 풍습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정복한 그 땅의 신전에서 자기가 모시던 신을 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정복한 땅에 있던 신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거기다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단을 쌓고 신상을 세곤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바로 정복의 선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옮겨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님, 제가 이곳을 정복하였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도장을 쾅쾅쾅 찍는 그 선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무언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앞으로 드릴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내가 달라진 삶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실 것을 내가 압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확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옮겨다니면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한 주 한 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주신 삶을, 그 꿈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미 받았음을 안다고 예배하며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못 믿겠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와야 되죠. 아니면 이것보다는 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실은 내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힘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예배에는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버리고 갑시다, 믿으며 갑시다, 꿈꾸며 갑시다, 기대하며 갑시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눴는데 사실 이것이 예배 안에 들어있어요. 결국에 예배는 나를 버리는 것, 내가 가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이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또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결국 끝나서는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고 매 순간 매일마다 매주마다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요, 물론. 걱정이 되죠. 버겁죠. 어렵죠. 그래서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이것은 면책하는 핑계가 아니라, 다른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확증으로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라가 봅시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에 충실하고 성실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강권합니다.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함께 꿈을 꿉시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어쩌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을 정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 길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결국에 주어졌던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붙들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